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화장 세계품 금강보치 향수회는 일체보살지 방편법 음성을 몸으로 하고 있다. 소리를 몸으로 한다는 건 이제 익숙하실 테니까 그건 그렇고, 보살지 방편법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살 10지를 간단히는 봤죠. 이제 저 뒤에서 좀 더 정확하게 10지품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 보살의 10지도 역시 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은 사실은 방편설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방편설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진실법은 일불승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금강보치 향수회는 일체보살지 방편법 음성의 그 소리에, 법의 소리에 기대어서 몸을 형성하고 있더랍니다. 그 가장 아래 세계가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조여라. 깨끗한 빛이 밝게 비춰주는 그런 세계네요. 형이와 주관이라. 그 세계의 형상은 구슬을 끼워놓은 것과 같더라. 당연히 여기서 구슬은 당연히 보배 구슬이겠죠. 보배 구슬을 끼워놓은 것과 같더라. 보배 구슬을 끼워놓은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락이죠. 영락. 그렇죠. 우리 옛날 속담에 뭐 구슬이 있어 말이라도 꾀야 보배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그때 그 구슬은요, 조금 질이 좀 낮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장식품으로 만들어야지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보배 구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구슬 자체로 충분한 부가가치를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옛날 역사 같은데 봐보면은 신묘한 수정구슬 하나를 가지고 막 국가끼리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엄청 고가의 구슬은 당연히 뭐 봐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 그리고 이 정광조요 세계는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일체보색 주영해. 모든 보배로 된 수많은 색깔의 구슬과 영락으로 이루어진 바다에, 그런 수륜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란 말입니다. 분명히 금강보치 향수회도 수륜이고 일체보색주 영해도 수륜이라고요. 이미 수륜에 의지해서 그 위에 금륜에서 머물고 있는 세계인데,
또 다른 수련에 의지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죠. 다른 데도 더 많이 의지를 하겠죠. 근데 주된 것을 말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익숙하시죠? 충분히. 이 세계에는 다 얽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얽혀 있는 것이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현대과학 쪽에서 약간 검증된 것은 양자 얽힘 현상이죠. 그렇죠? 뭐 양자 얽힘 같은 경우 뭐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얽혀 있는 전자 하나가 지구에 있는 전자 하나가 하고 전자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느 별에 있는 전자 하고 얽혀 있을 때는 둘이가 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현대과학은 아직은 부족하죠. 다 설명하기는 부족합니다만은 일단은 과학에서 나온 것들은 불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과학은 아직 불교를 설명하기는 아직 멀었고요. 끝없이 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래도 될 수 있지 않겠니? 그렇죠. 될 수 있죠, 있기는. 근데 다 불교를 설명하고 보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었네요. 과학이 아니고 불교였네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현대과학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대대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계에는 어떤 기운이 그 위를 덮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느냐. 보살주계 광명만이 오니라. 그러니까 우리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 보관을 쓰고 계시죠. 보관 위에는 당연히 상투가 있을 거고 그 상투 속에는 당연히 가장 소중한 게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 상투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보통 구슬을 많이 넣어놓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을 상투 속에 이렇게 모시고 있죠.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죠? 우리 대세지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배 군다리 수행자 물병 형식을 이제 모시고 계시죠. 보통 이렇게 구슬을 상투 속에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우리 법화경에서 봤죠? 법화경의 계주유에서 봤죠. 교수님이 자세히 봤고요. 그 보살님들의 상투 속에 들어있는 빛나는 많이 보배로 된 구슬과 같은 구름이 이 땅을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불찰미짐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 순일청정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공덕광이라. 공덕의 광명이 어마어마하시고 이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시네요. 한참 후에 또 그 위에 세계가 하나 있으니 이름이 묘계라. 묘한 것으로 덮어져 있는 그런 세계네요. 뭔가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제 묘한 것으로 덮어놨다는데 저는 근기가 좀 떨어져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는 안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그죠?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댕기죠. 뭔지 알겠죠? 그죠? 마스크 말입니다. 마스크. 그죠? 어,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변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제 누나들은 화장을 하나 안 하나 피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몰랐죠. 그죠? 아유, 뭐 화장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괜히 냄새나게 화장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요? 언젠가 어떤 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화장한 얼굴과 화장 안 한 얼굴이 야,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이고, 화장을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자기 수준으로 본다니까요. 제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안 하나 똑같은데. 그래서 여자들 뭐 왜 화장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더만요. 묘한 걸로 덮은다니까 제가 근기가 떨어져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요. 근데 이제 여성분은 그런다 친데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개인 취향인데. 그렇군요. 본인 건강도 생각하는 거고. 근데 많이 특이한 것은 왜 그랬을까? 특이한 거 최근에 본 것은요. 제가 뭐 가게는 거의 안 갑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가게를 가는데 최근에 가게를 갔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말입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쓰더란 말입니다. 그냥 좋게 생각해야겠죠. 본인이 감기 걸렸나 보죠. 손님한테 그 자기 감기를 옮길까봐 아마 마스크를 쓴 거겠죠. 반대는 아니겠죠. 쓰고 있으려면 계속 쓰고 있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부처님 명언은 법 자제해라. 지혜가 대단해가지고 법에 통달하신 분이래요. 이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래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장엄 사자자라. 보배로 꾸며진 사자자와 같은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 명호는 대룡이 아니라 큰 용이 있는 연못과 같이 신묘한 그러면서 또 강력한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힘을 이용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못 연자죠. 이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여기 무슨 추억이 있다고? 아니 무슨 추억이 아니라 이제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사주나 관상에 조예가 좀 깊으셨는데 제가 막 가르쳐 주라 그래도 절대 안 가르쳐 줬어요. 절대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보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봐지죠. 이제 한자가 대충 섞어도 대충 앞뒤 맞춰서 보면 되니까. 근데 좀 두꺼운 책이 있어.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조금 고학년 때. 아니 집에 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그죠? 뭔가 읽고 싶은데 읽을 것이 없어요. 무시 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책을 뒤적거리는 거지. 근데 그때 봤던 것이 한자가 뭔 한자인지 그냥 국민학생이니까 이제 옥편 찾는 법도 모르고 뭐 그런데 한자가 있는데 연애자평이었어요. 연애자평. 혹시 그쪽에 조예 좀 깊으신 분은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연애자평.
그때 그 연자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 한자가 자꾸 이 연자를 보면은 그때 그 책이 자꾸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갖고 다 이해했냐고요? 아, 이해했겠어요. 그냥 봤죠. 그냥 봤어요. 읽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봤죠. 예. 아, 다른 것은 좀 큰 책들이나 뭐 그런 책들은 대충 알겠는데 연애자표는 그 당시 국민학교 때 봤을 때 그냥 책이다, 글씨다, 이 내용이다. 그지 뭐 그거 속의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안 되기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또 오라버지는 이런 것도 본데 왜 안 가르쳐주지? 그런데 안 가르쳐주시길 잘했죠.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이렇게 하고 독학 형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시길 잘했습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또 꼬일 뻔했죠. 인생이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가 그 직업으로 사주 관상 보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 분 직업은 따로 있으셨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형 금강자라. 금강으로 된 좌석이 나타나는 듯한 그런 세계고요. 부처님 명호는 승사좌자 연화대. 이게 연꽃 위에 사좌대 부처님이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의 부처님이시네요. 그러한 위엄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승음이라. 연꽃에서 수승한 소리가 나오더라. 자, 이제 우리 조법을자님도 충분히 되죠. 연꽃에서 소리가 나온다. 연꽃이 스피커요?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진 않죠. 연꽃이라는 건 시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각적인 거에서 소리가 나온다, 소리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햇빛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그렇죠? 햇빛의 향기는 어떤지. 이게 다른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한계를 끊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완벽한 해탈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해탈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깨달음이 일어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 풀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달음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말 할 때마다 야, 뻘쭘한 것이 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자꾸 그렇게 말하냐. 또 왜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깨달은지 내가 안다. 나는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은요. 여러분 말할 때 좀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돼. 왜냐면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뭔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지옥에서 떼굴떼굴 굴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인이 그죠? 수행자가 지옥을 감수할 정도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한테 뭘 뺏으려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는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놈 또 뻘소리 시작한다 이러고 생각하고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고 부처님의 명호는 지광보계호라. 지혜의 광명을 널리 열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래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선관습이라. 이 세계는요 관습이 참 좋은가 봐요.
관습. 이게 우리가 쭉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거. 그죠? 왜 그런지는 몰라. 하지만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알 수도 있고 알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 그게 관습 아닙니까? 그 관습이 좋은 세계랍니다. 그렇게 좋은 관습은요. 선 관습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그냥 그런가 하고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되죠. 무엇을 버려야 돼요? 악습을 버려야죠. 악습을. 악습은 버려야 되지만은 좋은 관습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A가 아주 심하지도 않고 적정 수준으로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A 바른 거 그냥 관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A 바른 거. 그다음 겸손한 거 이런 거 관습 좋은 관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처님의 명호는 지묘광왕이시라. 묘한 광명으로 땅을 지지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신묘하죠. 지금 택도 없죠. 지금 사람이 공중에 뜨죠. 비행기 타면은 어떤 기구를 이용하면 공중에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광명을 이용해서 사람이 뜬다. 아직 멀었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냥 설명하면 뭔지 알아요.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개인들이 소지하고 댕기면서 그 위에 타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던데 기억 안 나는 게 한둘입니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뭡니까? 그건 어떤 굳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광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은 히라금이라. 아주 기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세계네요. 좋죠? 뭐 불교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뭐 소문 만복내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쵸? 그렇게 그냥 일반 생활할 때는 즐겁게 그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살짝 지나가다 보면은 어쩌다 한 번씩 참으로 즐거운 모임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약간 부담감 느끼는 그런 건 아니고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빨리 못 걷지 않습니까? 천천히 걷다 보면 그들이 막 이야기하고 즐기고 하는 곳이 이제 들리지. 그냥 일부러 안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부담 없이 듣는 사람,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부담 없고 그들끼리도 전혀 부담 없이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그냥 멜없이 즐거워하는 그런 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성근이 높은 이들이 모여 있는 거죠. 혹시 그런 모임에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한번 좀 참석을 해보면 본인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모임은 계속 나가도 좋습니다. 그 모임 나가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렇죠? 폼 잡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것만 수행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등왕이라. 등불과 같은 법의 왕. 그 등불의 빛을 통해서 법을 설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장 인타라망이라. 인타라망 잘 아시죠? 제석이요. 제석천의 그물이요. 제망. 인타라망, 인드라망. 근데 그 인드라망이
만이보배를 감추고 있는 그 인드라망, 그와 같은 세계들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불공견이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그 어떤 중생도 그냥 넘어가는 바가 없네요.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부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뭐 자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그렇게 다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심지어는 불교인뿐만 아니라 사도, 외도한테도 다 보여준다고요. 물론 무종교인한테도 다 보여준다고. 그러면 부처님을 한번 봄으로 임해서 얻은 복덕과 공덕은 무량하거든요. 모든 이에게 그걸 다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자를 보면 그러는데 성자 중에 성자인 부처님을 뵈면은 어마어마한 복덕과 공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설령 불교의 성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도의 성지일지라도 거기에 가서는 이렇게 조신하라고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외도의 성지에 간다 그래서 복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도 복 받아요. 외도의 성자를 만났을 때도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꼭 뒤에 한마디 하려고 한계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외도들의 어떤 그런 성스러운 곳들, 그런 곳에서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크게 본인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외도들이 본인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거 뭐 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냥 조신하게만 있어도 되고요. 그죠? 막 아니요. 그만합시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묘지장이라. 많은 묘한 것들이 그 땅에 감춰져 있는 그런 세계네요. 이야, 이 세계는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니까 세계를 잘 지켜야 되겠네. 우리나라요? 참 그렇죠. 북한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겠지만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무슨 지하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 지하 자원 중에 가장 이제 우스운 것 중에 고령토 뭐 그런 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도 왜냐면은 도자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고령토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건 차라리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알루미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나온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요. 알루미나요. 보통 알루마이트 해도 되고 알루미늄 광물이요. Al2O3 그건 흔하다고요. 흔하대는 그게 있어서 못 진다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리고 그것은 철광석하고 또 달라요. 철광석은요, 좀 적당한 재련 절차 거치면 이렇게 철이 얻어지니까 철광석이라도 많으면 좋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이건 재료값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재료값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 철광석은 뭐 적철광이 됐든 자철광이 됐든 그 재료값이 원료값이 비싸요. 근데 알루미늄 광물은 원료값이 안 비싸. 가볍기도 할 뿐더러 안 비싸요. 왜 안 비싸냐고요? 철광석은 재련 절차가 그나마 쉽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은요, 재련할 때 전기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요. 이 재련이 문제지 그 재료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게 많대요. 그런데
많다니까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요. 여러분들도 옛날 거 기억 많이 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배웠어요. 국민학교 때 나와요. 국민학교 책에 나온다고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초등학교 책에 나와요. 그죠? 그때는 그런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심지어 가장 참 어이없었던 것은 이건 안 되겠다. 특정 지역 비하 발언이 돼버리니까 그건 안 합니다. 참 우리나라 참 자원하면은 참 지도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없다 그래서 다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훌륭해요. 없는 나라인데도 열심히 사는 드물어요. 그런 데가 어디 얼마나 있답니까? 그렇고 부처님의 영혼은 염신당이라 불꽃의 몸을 갖고 계신 그런 부처님이래요. 이 불꽃의 몸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밀교 쪽의 부동명, 밀교는 불교죠. 외도 아니에요. 거기는 불교 내 중에서 이제 부동명은 그냥 부처님이죠. 부처님인데 막 무섭게 생겼죠. 밀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불교 구박하는 건 아니에요. 구박 아니니까 해도 되겠죠. 종교는 그 중에서 특히 불교는요. 당연히 깊이 연구하고 심오한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그런 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만은 반드시 대중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담장이 굉장히 얕아야 된다고요. 대중성이 떨어지면은 그 종교는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반드시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초보 불자님들 중에서 이제 혹시 압니까? 영향력이 큰 불교인이 나올지도, 그죠? 지금은 초보 불자지만은 나중에 영향력이 큰 불교인이 됐을 때 그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중성이 떨어지면요, 그 종교는 참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꼭 불교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죠. 대중성이 떨어진 종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막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불교 비판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근데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하죠? 인정하죠? 제가 뭘 제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교 비판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금광윤이라. 금세구 광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정치중생행이라. 중생들이 행하는 것이 아주 깨끗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중생들의 행이 깨끗해지면 결과적으로 그 중생들은 어찌 되겠어요? 최소한도 삼학도 또는 사학도로는 안 가겠죠. 그들을 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행 지켜라. 최대한대로 계행을 지키고 살아라. 왜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최대한 계획을 잘 지키고 살면은 무조건 사학도는 무조건 안 갑니다. 사학도는 무조건 안 가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산 장엄이라. 잘 꾸며진 수미산 같은 그런 세계네요. 근데 우리가 산이 많은 나라에 살아서 알지만 산이 잘 꾸며져 봤자 산이죠. 어쨌든 뭐 대단한 산이에요. 구박하는 건 아니고 화장세계인데.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공덕은 보조라. 모든 공덕을 갖춘 구름에서 광명이 나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수형이라. 수많은 나무의 모습이요. 여러분 중에서 이 식물 쪽, 나무 쪽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이 세계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식으로 하면은 양자 얽힘 현상에 걸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보화상 정월각이라. 그 생긴 모습은 보배로운 꽃과 같고 얻은 깨달음은 맑은 달과 같더라. 이런 부처님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수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부처님 상호만 봐도 아주 황홀하겠죠. 그러면서 업장이 샥 녹아내죠. 부처님을 보면서 환희롭게 정신줄을 쫙 놓게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업장이 우수수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무포해라. 야, 이 세계는요, 두려움이 없는 세계네요. 아주 대단한 세계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거사님들은 어차피 두려움 그냥 멸없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확률도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셔고 노보살님이 되면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기보살일 때는 두려움도 좀 있고 그러겠죠. 근데 노보살님이 돼갈수록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죠. 좋죠. 늙은 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 금광가라. 거대한 횃불에서 금색 광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부처님의 광명은 이처럼 보통 금색 광명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빛을 상상하시면서 수행하시는 분들, 파레탈법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금색 광명, 이게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이용해 보시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대명칭 용왕당이라.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용왕이 사는가 봐요. 이 세계는 사실은 이제 그냥 괜한 이야기요.
사람이 도 같으면은 그를 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도 같으면 그걸 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축생도 그렇죠? 전생에 성근이 깊은 축생이 있지 않겠어요? 축생도 도 같을 수가 있겠죠. 그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사람이 도 같으면 도인이라. 그러면 축생이 도 같으면 도축 이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축하니까 뭐야? 축생이 도 같으면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이 동양 쪽에서는 축생들이 도 같으면은 그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용이라고 불러주죠. 용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용이 이렇게 꼭 막 뱀같이 생기고 뭐 이무기 같은 것이 용이 된다. 꼭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도 같은 축생은 용이라고 불러줘도 돼요. 잘 아시다시피 거북이가 도 같아서 용이 되면은 현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처님의 명호는 관등일체법이라 모든 법을 평등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네요. 그럼 이 부처님한테 제도를 받으면 참 편하겠는데요. 왜? 일체법이 평등한데 부처님한테 제도를 받을 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고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게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렵게 들려.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제 말이 어렵게 들린다.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잘못 계속하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분 부처님 옆에서 공부를 하면 편한 것이 뭐냐면요. 모든 걸 평등하게 대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평등하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시현만이색이라. 만이색을 나타내서 보여준답니다. 이 색을 색깔로 봐도 되고 물질로 봐도 되죠. 만이보배에서 나온 수많은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세계. 또는 만이보배가 수 없는 것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서 나타내주는 그런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변화일이라 태양이 바뀌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광명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겠죠. 일단은 우리는 태양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 태양밖에 모르니까 우리 태양이 바뀌는 거야. 뭐 바뀌어봤자 해 뜰 때 해질 때 좀 다르고 위에 떴다가 구름 좀 꼈다 할 때 좀씩 다르고 막 그렇게 다른 정도밖에 아니죠. 가끔 가다가 뭐 일식 같은 거 일어나고 뭐 그 정도죠. 근데 말입니다.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행성이 있다면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태양이 우리 태양 같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물론 구형일 확률은 높죠. 확률은 높아요. 전체가 커지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구형이 될 확률이 높으나 그 외계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작용되는 중력 형식이 작용된다는 보장도 없다고요. 그렇죠? 모든 우주에서 그렇죠? 모든 세계에서 다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는 법은 당연히 없죠. 그렇죠? 이게 중력, 전자기력, 뭐 만류력, 그렇죠? 뭐 약행력, 강행력 이런 것들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에서는 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 자체가 달라지면 힘의 종류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생긴 모습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광염등 장엄이라. 등에서 나온 불꽃의 광명이 세상을 잘 꾸며주는 그런 색이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계광 변조라. 보배를 덮어놨는데 거기서 빛이 나와. 그래가지고 두루 비춰주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요.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실제로 진정한 보배라면요, 덮어놔도 숨길 수가 없죠. 진정한 보배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명품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살님들 고박이, 그러니까 거사님들을 봐볼까요? 보통 거사님들 중에서 좀 잘 나가, 지금 현재도 잘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고 예전에 잘 나갔던 분들은 보통 시계 같은 것을 좋아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시계다 싶을 정도면 보통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정도, 그 이상 되는 시계도 있죠.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정도면 괜찮죠. 그 정도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예전에 시계는, 예전에 훨씬 더 시계를 많이 중시했었죠. 그죠? 그래서 결혼 애물 같은 걸로, 옛날에 같은데 결혼 애물 같은 경우로 이제 남자한테는 좋은 시계를 많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애물이고 뭐고 그죠? 결혼식도 바뀌고, 그렇죠. 바뀌는 거 당연하죠. 장례식도 바뀌고, 그렇죠. 바뀌는 거 당연해요. 어찌 됐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 시계가 명품 시계, 강력한 시계라면요, 시계를 차고 있어. 근데 양복은 이제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사님이니까 양복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복을 입는데 양복마다 좀씩 이제 입는 형태가 다르죠. 그죠? 또는 요즘에 겨울에는 코트를 입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시계가 가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아우라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그게 진짜 엄청난 시계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상합니까? 그렇게까지 되기 힘들다고요? 그리고 까서 보여줘야 됩니까? 일부러 손 여러 번 씻고. 근데 뭐 그들끼리 리그죠, 사실은. 왜 그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어떤 명품도 알아볼 수 있는 명품이었거든요. 제 앞에서는 어떤 명품을 갖고 와봐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이 꼭 저만 있겠습니까? 그죠? 제 수준으로 세상을 본다고 저만 그걸 못 알아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한테는 명품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아, 그래, 생각을 바꿨다고 시계 팔아갖고 차로 바꾸겠다고요? 그래요. 차는 태가 나죠. 좀 큰 차, 번쩍번쩍한 차.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보죠, 이제 그것을. 근데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 메이커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본인 차 메이커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참 조신한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차가 크면 큰 차, 작으면 작은 차 이러지 저게 뭔 차요? 뭐 그런 거 모릅니다. 또는 뭐 좀 시끄러운 차, 조용한 차 이 정도. 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진정한 보배는 덮어도 광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방금 그냥 했던 이야기고, 본래 하고자 했던 말은 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요, 여러분 덮어놔도 빛이 나고요. 설령 그 상태에서 그냥 죽어도요. 여러분 불교인들이니까 잘 알죠? 다음 생에는 빛이 납니다. 다음 생에는. 불교인인데 환생을 믿지 않는다. 물론 이제
환생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이번 생에 잘 될래.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환생을 안 믿어. 환생을 안 믿으면요. 불교인이 아닙니다. 환생을 안 믿으면 불교인이 아니라고요. 환생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나는 내 능력으로 환생을 안 할 수 있을 경지까지 가고 싶어. 이런 불교인 맞습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광운이라. 향뿌르 광명이 구름과 같은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사유해라. 지혜를 생각하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에요. 갑자기 그 방가 사유상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인간 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 방가 사유상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밀보살 방가 사유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렇게 이제 대단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그게 대단한 어떤 문화, 특히 이제 불교 쪽이니까 불교 문화가 형성되면서도 당연히 또 대중성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또 비판하게 되겠다. 넘어갑시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원수라. 이 세계에는요 원수가 없대요. 좋은데요. 원수가 없다는 말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세계가 좋습니까? 아니, 장난으로 그러겠죠. 그 올해 이렇게 해로하신 분들, 올해 해로하신 분들 보통 남자분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왼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재밌자고 한 말이겠죠. 진심으로 설마 그러겠어요. 만약에 같이 사시는 보살님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거사님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잘못 살았길래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같이 살면서 왼수 취급을 받습니까? 어쨌든 이 세계에는 원수가 없답니다. 좋습니다. 싸움도 없겠네요. 그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이유 가지고 그 전쟁 벌이고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명호는 정진승해해라. 정진력도 대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혜도 아주 바다와 같이 대단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이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장엄구 광명단. 야, 이 세계는요 일체장엄구에서 빛이 난답니다. 빛이 난대. 그럼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는데 그 별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그래 충분히 그러니까 장식하고 살아도 되는 부잣집이야. 부잣집인데 그 칙칙하니 이렇게 들어간 분위기가 나는 데가 있다고요. 그게 유행이라나 진다나 뭐 이런 데도 있죠. 여러분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 좀 잘 사신 분들 집안 분위기 한번 봐보세요. 칙칙한가 아니면 환한가. 당연히 뭐가 좋아요. 유행도 좋고 뭐 예술성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집니까? 밝아야죠. 밝아야 좋습니다. 밝아야 좋아요. 그죠? 혹시 인테리어 다시 하실 분 있으시면 인테리어 공사하고 다시 하실 분 있으시면 밝게 하세요. 밝게. 그죠?
근데 전체를 화이트로 하지 말고 그건 정신병원 대부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금색도 좀 많이 활용하시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현열이 연화자재왕이라. 연꽃에서 아주 기쁨의 생각들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에서 좋은 기쁜 생각을 나타나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그 위에 세계가 또 있으니 이름이 호상장엄이라. 백호가 아니라 그냥 호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는요, 다들 이 털들이 말입니다. 털들이 좋은가 봅니다. 우리 거사님들 갑자기 속이 상하려 그럽니까? 아니요, 멋있어요. 괜찮아요. 스님네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스님네들은 전부 빡빡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빡빡은 아니라 좀씩 있겠죠. 상관없어요. 본인 스스로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는데 어쨌답니까? 연세가 좀 드셨을 때는 특히나. 그렇죠? 우리 보살님들이 좀 없으면 좀 그러긴 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털 중에서는 이제 요즘에 한참 그 눈썹이요. 눈썹.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좀 스트레스 좀 받겠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수염에 대한 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수염이 없으면 상당히 심각하겠죠. 수염을 길러야 되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수염이 있으면 있는갑다, 없으면 없는갑다. 그러죠? 몸의 털이요? 몸의 털. 여성, 남성 요즘은 구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설령 여성이라 할지라도 몸에 털이 많으면 아, 그런갑다 하고 그냥 계시면 될 것 같아. 굳이 뭐라 그럽니까 왁싱 해갖고 막 털 쫙쫙 뽑아내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막 본인 개성껏 사세요. 무슨 요즘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옛날 남성들끼리 여성들이 남성 보는 눈은 잘 모르겠고요. 남성들이 부러워하는 털이 있습니다. 물론 수염도 뭐 고래나국 같은 것도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그런 경우 있기도 많고 하는데 주로 가슴의 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가슴의 털 같은 경우 있는 것을 좀 선호를 합니다. 뭐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죠? 같은 남자 입장에서 동성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털 이야기가 나와서 멜검 나고 일반 이야기를 해봅니다. 뭐 저는 30 이상 여러 털 이야기 나오죠. 그렇고 이 세계의 형상은 반달 모습이랍니다. 보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반달 되려면 한 7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하얀 달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우리 불교인들은 저한테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죠? 하얀 달은 남쪽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왼쪽이 볼록하죠? 왼쪽이 볼록해. 그죠? 그렇고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수미산 만이화에 수미산과 만이보배로 된 꽃이 가득한 그런 수륜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계를 지켜주는 기운은 일체장엄 치성광 만이왕이라. 만이왕과 같은 기운이 보호를 해주는데 모든 장엄이 강력하고 빛이 나는 그런 만이왕과 같은 기운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20불찰 세계가 감싸고 있고 순일 청정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하니라. 눈이 청정하시더라. 이 부처님 보면 자꾸 눈을 보고 싶겠는데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진짜 불경스럽잖아요. 부처님이 눈 보고 예쁘다니. 예쁠 것 같으니까 예쁘다 그런 거지.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연세가 있든 없든 눈이 아주 청청한 예쁘신 분이 있어요. 타고난 눈이요. 스윙을 한 거 떠나서 타고난 것이 청청하게 예쁜 눈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별로 인생 살면서 손해 많이 안 봤죠. 남들이 별로 본인이 스스로 싫어갖고 남을 밀어내기 전에는 남들이 본인 미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박받는다는 말에 어떤 그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런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청청한 사람 구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해보셨습니까? 좀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또는 교육직에 있었던 분들 누군가를 혼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를 혼내야 되는데 눈이 청청하고 그러면 참 구박을 하기가 눈으로 안 보고 해야지. 전화로 해야지. 그냥 앞에 두고 구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구박을 잘 안 받고 살아오셨다면 참 복이 많으신 분이고요. 그분은. 이건 타고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나지 못한 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청정한 눈을 갖춰야죠. 구박을 안 받으려면. 늙어서 밥이라도 넘고 살려면은 불자들이여 지금 금강보치 향수회를 봤는데 이 금강보치 향수회도 20세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 향수회 오른쪽으로 돌면은 그 위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천성보첩이라. 천성보첩 향수회요. 사실 이게 마지막 향수회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 몰라도 이 중앙에 향수회 하나를 뒀거든요. 무변 묘화광 향수회. 그래가지고 동쪽의 향수회가 이구염장 향수회, 남쪽의 향수회가 무진광명륜 향수회까지는 나온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어찐다고 나와요. 이제 오른쪽으로 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중앙 딱 놔두고 동서남북하고 간방 한 8방이죠. 그 다음에 상하 해가지고 시방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10군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천성보첩 향수회가 이구염장 향수회부터 시작해서 10번째입니다. 이게 향수회가 지금 몇 군데가 나온 거예요. 향수회도 엄청나게 많죠. 무한대죠, 무한대. 수많은 향수회 중에서 가운데 거 하나하고 주변에 거 10개 해가지고 11군데 향수회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게 사실은 마지막 향수회입니다. 하늘의 성곽, 이건 그냥 도시로 볼 게 아니라 성곽으로 봐야 되겠네요. 천성보첩. 그 성곽을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 쌓는 거잖아요. 누가 넘어오지 못하게 높이 쌓는 거잖아요. 근데 성곽을 높이 담처럼만 쌓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담이 돼버리죠. 그죠?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그건 담이죠. 담벼락이죠. 그냥. 보통 성곽은 어찌입니까? 그런 다음에 성곽 위쪽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래야 성곽을 지킬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성곽을 지키려면은 그 위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활 같은 거 맞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막이 좀 필요하잖아요. 성곽 위에 또 조그만 담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첩 그러죠. 첩. 요즘에는 성곽 자체를 쓰질 않는데 무슨 성곽 위에 또 조그만 담장까지 쓰겠습니까? 어쨌든 성곽이 있고 조그만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이 보배로 돼 있더랍니다. 그와 같은 향수에더랍니다. 성곽은 그런다 치고 그 옆에 담장은 보배로 돼 있다. 야, 괜찮죠? 보통 그걸 첩이라기도 하죠. 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성각휘 그러는데 거의 안 들어봤을 겁니다. 성각휘 그러는데 유적 같은 데 가면 안내문에 살짝 나오고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첩 그기도 하고 뭐 흉벽, 흉장, 여장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것은 그 심심해가지고 관광지 같은 거 가서 안내문 같은 거 읽어보다 보면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찬성 보첩 향수회 마지막 향수회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보살지 방편법 음성위체 자중체 하방 유세계명 정광조요 형여 주관의 일체보색 주영해 주보살 주계 광명만이 운니부기상 불찰미진수 세계유여 순일정정부로 재승공덕 광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묘계부로 법자재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장엄 사자자 부로 대룡연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출연금광자 부로 승사자자 연화대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연화승음 부로 지강 보계호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성관습 부로 지지묘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희락음 프로 법등왕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만이장 인타라망 불호 불공견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중묘지장 프로 염신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금광윤 프로 정치 중생행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수미산 장엄 불호 일체 공덕운 보조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 명 중수형 프로 보화상 정월각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부 포회 불호 최승 금광구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 대명칭 용왕당 프로 관등 일체법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 명 시현 만이색 프로 변화일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광염 등 장엄 프로 보계광 변조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향광은 부로 사유해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명 무원수 부로 정진승해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일체 장엄구 광명당
풀어 보현열이 연화 자재광 자상과 불찰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호상장엄 형여반월르 수미산 만이화해주 일체장엄 지성광 한이왕운 이부기상 이시불찰미진수 세계유요 순일청정부로 정정한 제불자 자금강보치 향수의 우선 차유향수의 명천성 보처.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